네, 이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24절까지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의 말씀은 신약 시대의 헌금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는 헌금에 관한 설교를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장로교에서 넘어오시면서 헌금에 대해서 많은 상처를 입거나 실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게 헌금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헌금 봉투 하나입니다. 장로교회처럼 수십 가지 봉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마다 절기마다 있는 것도 아니죠. 또 무슨 구역 모임 해가지고 각 모임별로 또 할당량을 또 채워야 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이 헌금이 풍성해져서 빨리빨리 교회가 외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침례교회는 그런 부분이 약하죠. 자, 지금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가 은혜로 헌금해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헌금은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장에서는 그 은혜로 헌금할 때에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성도한테 헌금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헌금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냐?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헌금은 참 빈약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는 행위다. 그 예배 시간에 우리가 뜨겁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혼과 몸을 다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드리고 또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여인이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 옥합에 든 그 기름의 값이 300데나리온, 지금의 시세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실 것을 알고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믿음으로 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째서 그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 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면 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화를 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어떤 신격을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쓰는 그런 시간과 돈과 열정과 사랑, 섬김이 다 허비이고 헛된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아까워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 내는 것은 아깝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왜 그런지도 잘 압니다. 자, 그런데 향유를 쏟은 걸 보고 아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제자였다고 하는 것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왜? 제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자기의 생업을 다 버리고 가족들도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때는 그 동기와 목적이 좀 달랐어요. 예수님의 왕국이 임할 때 그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겠다는 그 야심이 그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는 달리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은
주님께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옥합을 깬 여인은 주님께 무슨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값 없이 드린 것입니다. 아마 그 여인은 자기가 뭐 결혼할 때 준비한 혼수처럼 그 향유를 준비했을 거예요. 옥합을 깬 여인은 자기가 향유를 붓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분께서 이번 6월절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을 하고 그 은혜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 자, 이게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다가 이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데 우리는 헌금함이 저 뒤에 있습니다. 예. 예배 때 헌금 주머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헌금하면서 자랑하거나 보이지 않기 위한 거죠. 예전에 제 학생 때는 헌금 주머니를 돌렸잖아요. 그럼 학생 때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100원짜리, 500원짜리 딸랑딸랑 하는 소리를 넣기가 싫어서 지폐에 최소 1000원짜리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그때 버스비 90원 할 때니까 1000원이면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학생 입장에서. 예, 그래서 딸랑 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체면 차리하기 위해서 지폐를 넣었단 말이죠. 예. 남한테 시선을 의식을 한 거예요. 예. 하지만 오늘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은혜 받은 대로 헌금을 하라고 말을 한 겁니다. 헌금은 즉 주는 것은 하나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기며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순함으로, 즉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헌금을 할 때 이걸 통해 내가 무슨 이익을 얻게 될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이게 시간이 되었던 물질이 되었던 아니면 내 몸이 되었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목회자 모임에 나가면 공통적으로 한 질문이 있어요. 형제님은 사례비를 얼마 받으십니까? 받고 계신가요? 물어요. 예. 근데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걱정이 돼서 염려하는 거예요. 본인들도 다 경험해 왔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감사하면서 답변을 하죠. 예. 충분히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받는 사례비 대부분을 교회 헌금으로 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이제 해왔어요. 목사가 가장 많은 희생을 하는 게 가장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다. 그래서 이제 그 말에 저나 제 아내가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비가 많고 적고 떠나서 저는 받은 사례비 대부분을 헌금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요. 자,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죠. 그 목적 중 하나가 뭐냐? 가난한 유대인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였어요. 가난한 성도를 돕는 것 외에도 이방인 교회 그리고 유대인 교회를 연합을 시키려는 이런 걸 시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해 도망치다 보니까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에 비해서 이방인들 교회는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이 풍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에다가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같은 어려운 교회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구제 헌금을 약속을 했는데 1년 동안 실천을 안 했어요. 네, 오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영적인 침체예요. 영적인 침체. 많은 은사를 받고 방언을 하고 뭐 예언을 하고 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쇠약하면 헌금도 자연히 줄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다시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회개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돈을 빼갔어요. 예. 고린도 후서 11장 20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너희를 속박해도 용납하고 어떤 사람이 너희를 집어삼켜도 용납하며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착취해도 용납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착취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 성도한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친 이유가 뭐냐? 이 헌금이 은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헌금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특히 오늘은 헌금을 갖다가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헌금은 섬기는 사역이고 교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헌금은 이방인들한테 진 빚을 갚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참으로 그 일로 인해 그들이 기뻐하였느니라. 또한 그들은 저들에게 빚진 자들이니 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빚을 유대인한테 이방인이 진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구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방인들이 도와줘야 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또 헌금은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작동 결과이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이 열매를 봉인하여 그들에게 준 뒤에 너에게 들러서 스페인으로 가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헌금을 하는 그 동기 그리고 헌금의 실천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면 큰 복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또한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라. 즉 고난의 큰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풍성하고 너그러운 선물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나오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마케도니아에 있는 성도들은 단순하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심하게 가난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극심한 가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풍성한 헌금이 있었어요. 이게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 이 풍성한 헌금은 뭐냐? 반드시 평안과 부유한 가운데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과 많은 시련, 극한 가난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넘치는 기쁨을 가진 성도는 누구든지 헌금을 풍성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 전혀 몰라요. 알려고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회계를 맡으신 분한테 가장 어려운 형편이 있는 분이 가장 헌금을 많이 한다 하는 말은 들었어요.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그게 우리한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구절 뿐만 아니라 4절, 6절, 7절에서 은혜라는 말을 헌금의 의미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면 나의 환경에 관계없이 헌금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은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1절에서 은혜는 구원받은 자들한테 사용되었습니다.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혜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구원의 방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았죠. 또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서는 헌금하는 것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케도니아 교인들한테 헌금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자기 힘이 닿는 대로 하였고 참으로 자기 힘 이상으로 자원하여 하였으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줄 것과 성도들을 섬기는 교제의 일을 맡아줄 것을
우리에게 매우 간절히 구하였느니라. 네. 자, 마케도니아 교회들은 헌금을 하지만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하였습니다. 힘대로 헌금하는 것도 참 귀한데 힘에 부치도록 했다는 거 정말 귀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성도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 헌물을 드리는 거, 그것은 헌물 드림으로써 그 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거, 또 헌신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피를 흘리는 그런 헌물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음식 헌물 가지고도 속죄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또 헌금의 용도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긴다는 거, 초대교회 때는 가난하고 어려운 성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지키려고 피난 온 많은 사람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필요한 일상적인 거, 뭐 의식주 같은 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가진 자들이 많이 내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제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헌금의 목적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의식주 때문에 고민하는 분은 뭐 거의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자,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겠다고 사도 바울한테 간절히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좀 돕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헌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서 헌금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어요. 이게 성령님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면 자연히 드러나는 그런 결과입니다. 자,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요청하여 그가 이미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 그 은혜로운 일을 너희 안에서 끝낼 것도 구하였느니라. 예. 자, 헌금도 예배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리는 게 필요해요. 예.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또 헌금을 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 고난에서 우리한테 좋은 본이 됩니다.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요청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자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믿음의 행위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또 구제하는 것, 이게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바치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물질을 드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만 보시죠.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고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바울은 이제 디도한테 그 고린도 성도들이 시작했던 그 헌금을 이제는 좀 맞춰라, 마무리하라고 고면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헌금하기로 결심하고 소원했던 것을 실천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모든 것, 즉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를 향한 사랑 면에서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도 풍성히 할지리라. 나는 이것을 명령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다른 이들이 열심인 것을 기회로 삼아 너희의 사랑이 순전함을 입증하려고 말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는 7절에 믿음과 말과 지식과 열심 또 바울 일행을 사랑하는 이런 모든 일에 풍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이 이 은혜, 즉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풍성하기를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헌금은 선한 열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풍성한 헌금은 믿음이 풍성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하는 일에 풍성했고 선물도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헌금은 게을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는 어떤가? 예, 제가 알기로 우리 가운데 풍족한 분은 이제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름대로고 고충이 있고 다 사연이 계세요. 예, 그래서 저런 삶을 살아오셨구나. 의외다 싶은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교회에는 지금 2분의 집사가 있고 4분의 섬김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신실하고 또 믿음 면에서 칭찬을 받는 그런 분들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예. 또 다른 분들은 또 찬양과 주방과 헌금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다른 이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기회로 삼아서 너희 사랑의 순전함을 입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장로교회에 있을 때는 구역마다 헌금 액수가 이제 공개돼서 주보에 다 드러나죠. 1구역은 얼마, 2구역 얼마, 이번 주 중에 구역 예배 결과가 헌금 액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구역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참 창피하기도 하고 또 목사님 불러가지고 뭐라고 또 하나 보죠. 그러니까 좀 대충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이론이 적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디는 뭐 예를 들면 5만 원이 모였다. 근데 여기는 뭐 15,000 모인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안 모이면. 그러면 구역장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메꿔야 되는 거죠. 대충 이렇게 메꿔서 이렇게 좀 맞춰야 되는 거다. 그런 고충을 제가 이제 봤어요. 그때 고민하고 있구나. 예. 자, 이 은혜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헌금한다면 이건 헌금의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부응해서 내가 작정한 대로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부여하셨으나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자신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냐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시고 부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출생하셨고 죄인들 가운데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고통과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죠.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어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한테 완전한 의, 영원한 생명, 부활과 하늘 왕국의 영광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셔서 의와 영원한 생명, 하늘 왕국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왜 살아야 되는가? 왜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풍성한 구제연금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이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 여인을 꾸짖고 비난한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자기 행동을 해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일에 내가 충고하노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열심히 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 행하기를 완수하라. 이로써 마음에 원하여 준비된 대로 그렇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또한 완수하라.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시리라. 네, 여기 12절 말씀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갖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받으신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1년 전에 행하기를 시작하고 원하기도 했던, 소원했던 그 작정 헌금이 있어요. 그걸 지금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헌금을 하되 있는 대로 하고 없는 것을 무리하게 만들어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빚을 내서 뭐 목적 헌금 같은 거를 할 필요는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할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대로 받으신다.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섬기고 이 헌금하는 그 부분은 약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최대한 권면하면서 설명해 주면서 위로도 하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일단 자원한 뒤에는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일 행하기를 완수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원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전도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형제를 도우려는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관련해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그분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렙돈 넣는 것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지만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네. 자, 가난한 과부가 1렙돈을 넣었습니다. 넣었다고 하면은 어땠을까요? 쨍그랑 소리가 안 났을까요? 그죠? 쨍그랑 소리가. 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이 넣다 보면 아, 저거 얼마짜리인지 분이 알잖아요. 10원짜리를 넣는지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500원짜리인지 딱 떠있는 순간 다 감을 잡잖아요. 그 얼마나 속으로 무안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생활비 전부 넣을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넣었느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렙돈 1망정,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 때부터 헌금하는 습관을 자꾸 길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일주일 동안 받았던 용돈 가운데 조금이라도 그거를 넣는 습관을 어릴 때부터 길러주는 것이, 그래야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성인 돼서도 헌금 넣는 걸 전혀 부담 갖지 않아요. 당연한 건데 라고 하는 거죠. 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성장한 다음에 그 헌금을 못하게 됩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내가 뜻한 바는 다른 사람들은 편안하게 하고 너희는 짐을 지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균등의 원리를 따르려는 것이니 곧 이제 이번에는 너희 넘치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고 또한 그들의 넘치는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공급하여 서로가 균등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같으니라. 네, 자, 이게
헌금을 정상적으로 했을 때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균등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가 균등하게 되는 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자의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은 안 된다. 이걸 오해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대기업 같은 데 좀 많이 걷어내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좀 풀어줘야 된다 하는 공산주의식 발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연금은 어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의 넘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부족을 보충하는 것뿐이에요. 왜냐? 얼마 지나면 반대로 지금 넘치는 자가 어려운 자가 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자가 유효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부유하다. 그 은혜죠.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그럼 계속해서 베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서 성도들의 생활을 균등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도우면서 세상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베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렇게 헌금의 동의 꼭 그 헌금하면 넣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그 성대매 보세요. 오실 때마다 이렇게 농사 지은 거 갖고 오시잖아요. 이것도 다 헌금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헌금하는 것은 영적인 복이 되고 또 헌금의 양은 물질적인 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 두었다가 내가 갈 때 모은 일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처럼 11조, 10%의 법칙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자발적으로 최대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할 때는 내가 좀 힘든데 이거 내가 내면 좀 어려워지는데 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얼마 정도를 해야 됩니까? 구약의 11조는 10%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23.3%라 했죠. 우리는 그런 법을 지키지 않아요. 예. 다만 내가 이렇게 수입이 있으면 그 수입을 잘 계산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이만큼 드리면 내가 좀 많이 힘든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내면 딱 좋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는 나 없어도 돼. 이 정도는 남는 돈이야. 해가지고 이만큼 드리고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가지면서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실 때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당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목사들한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한테 영적인 것을 충분히 먹여주면 성도들이 그 목사와 교회 필요를 채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이 좀 부족해진다. 그러면 이제 저는 마음의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영적인 것을 충분히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자기 반성의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보려는 것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갔느니라. 또 우리가 그와 더불어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는 두루 모든 교회들에서 복음으로 인해 칭찬을 받는 자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을 밝히 드러내려 함이라. 네. 자, 복음 사역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그 동역자들이 같은 간절함을 가진다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거야말로 신실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그러한 같은 마음을 가진 디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복음 세계에 있어서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디도 외에 또 한 형제를 보냈습니다. 그는 여러 교회의 택함을 입어서 바울 일행이 맡은 헌금의 일로 그들과 동행하는 그런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를 복음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한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되는 거 이거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다.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칭찬을 듣는다는 말은 비교적 흠과 점이 없는 인격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겠죠.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는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집사 또 섬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칭찬을 듣는 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또 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세운 것입니다. 자,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관리하는 이 풍성한 선물에 대해 아무도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런 비난이 생기는 것을 피하며 주의 눈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노라. 네, 여기서 비난이 생기는 것을 피하며 상당히 조심스럽게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가 모은 그런 거액의 헌금을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에게 전달하려 함에 있어서 무척 조심했어요. 왜냐? 아무도 이런 헌금을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바울 일행은 주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흠 없이 정직하게 행하려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헌금을 취급하는 모든 일꾼들한테 요구되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가능하면 그러니까 목회자는 헌금과 관련이 없어야 돼요. 헌금에 관해서는 일절 모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헌금은 그 회계 맡은 분한테 일임을 하고 믿음을 맡기는 것이죠. 신실한 자한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헌금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분명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처리가 돼야 되고 누구한테도 비난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에 같이 볼까요?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형제를 보내었었는데 많은 일에 그가 열심인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입증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크게 신뢰함으로 그가 지금 더욱 열심을 내고 있느니라. 디도에 대하여 누가 묻는다면 그는 너희와 관련해서 나의 동반자요 동로 협력자이며 또 우리의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교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네, 그래서 교회들의 사자들이다. 이 교회는 마케도니아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자, 지금 여기서 세 번째 형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나온 형제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간절함과 부지런함을 여러 번 시험했다, 확인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들은 여러 번 이런 시험에 통과된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열심은 일시적이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몇 주, 몇 달 동안은 아주 신실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몇 년 동안 신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를 통해서 검증이 되고 교리들을 좀 공부한 사람만 저희가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기준이 왜 세웠느냐. 일단은 믿음이 같아야 된다. 그걸 확인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는 정말 믿음 좋아 보입니다. 겸손해 보입니다. 좀 좋은 가정을 꾸린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지내다 보면은 교리가 다른 것이 나타나요. 그런 사람을 세우면 나중에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 신실함 이것은 여러 번의 어떤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자, 디도는 지금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파송이 되어서 필요한 일들을 처리할 동료이고 동역자였습니다. 그 외에
많은 형제들은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었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결과고 그들이 진실한 거, 충성된 거, 또 신실함, 사랑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잘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역자들을 사랑으로 영접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으로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장은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헌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헌금의 용도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헌금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 가지는 특권이자 무의무입니다. 네 번째는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 드릴 때 거기에는 우리의 돈과 우리 재물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작정한 헌금이 있다면 그것은 실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헌금은 하되 풍성히 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헌금은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의 진실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할 마음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받으신다. 나한테 없는 건 받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면 좋습니다. 헌금의 원리는 교회 안의 성도를 균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좀 많이 내고 가난하면 적게 내는 것입니다. 그 헌금은 깨끗하고 정확하게 잘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은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의 요지는 헌금은 은혜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9장에서는 헌금을 할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